할렐루야. 예, 서로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예,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의 14장 9절에서 20절까지에 대한 내용이 여러 대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14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의 뜻은 이제 7년 환란 전 3년반이 끝이 나면서 후 3년반 끝 마무리에 대해서 되어질 예언들인데, 그 중에 이제 첫째 대접을 땅에 쏟게 되면서 종기가 나서 아파서 애를 쓰더라고 하는 내용에 연결되면서부터 곡식을 거두게 되는 이제 구원의 역사와 포도주 틀을 밟게 되는 그 내용의 심판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후 3년 반에 이루어질 예언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놓고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 내용의 말씀의 뜻이 이제 대접장에서 이루어지게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대접장은 7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 대접을 쏟게 되게 되면은 이제 짐승의 피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한 사람에게 종기가 나게 되는 그 내용의 뜻이 계시록의 16장 1절에서 2절에 있게 됩니다. 계시록 16장 1절 2절의 말씀을 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면은 지금 의학이 발달됐으니 치료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계시록의 14장 9절에서 11절까지 첫째 대접을 쏟으면은 하나님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종기와 악성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돼요? 독한 악성이 생겨가지고 괴로워서 그냥 고통을 받다가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유황불못에 들어간다고 하는 내용을 보충하는 내용이 계시록에 오는 14장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영원토록 고난을 받게 되면서 유황불못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어디 연기가 올라가게 되는 유황불못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에 의술로 고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계시록의 14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이제 계시록의 16장 1절에서 2절까지 7 대접 중에 첫 번째 대접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독하고 종기가 나게 되는 그 내용으로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봅니다. 9절에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의 표를 받으면은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를 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을 표를 받은 사람들은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면 유황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난과 고통을 받는다고 하는 내용이 뜻이잖아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의 뜻을 말씀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내용의 뜻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내용은 다른 성경을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7년 환란 후 3년 반에 계시록의 13장 11절에서부터요 18절까지 말씀 속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그런 시대가 올 때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에게 이런 심판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 뜻입니다. 그럼 계시록의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구원한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구원한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다 하더라 그랬어요. 거짓 선자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소리 말하는 이 거짓 선자가 이것은 하나님이 주는 불이 아니라 세상의 사단 마귀가 주는 불을 내리면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몰려가게 되는데 마태복음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그런 기사와 표적을 나타낼 때 그런 자리 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하게 되는 내용은 뭐냐면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그거를 가려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잘 깨달아야만이 이제 이런 모든 내용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기사와 표적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야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거 아니냐 이렇게 미혹당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런 자리에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걸 구경하러 왔다가 그렇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사람이 너들 내가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이 우상에게 절해야 된다 하고 하게 되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짐승에게 우상에게 절할 수밖에요. 그런 자리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이요.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해놓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절을 더 보면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능력을 받은 사람들을 좋아하고 거기 가서 병 고치고 이러는 내용들을 원하잖아요. 그런 내용의 거짓 영에 대한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에서부터 뭐가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불이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미혹당해서 광야에 나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광야에 나가라 그래요? 나가지 말라 그래요? 나가지 말래요. 왜요?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서 거기에 모이게 되면 무슨 일 하나요? 짐승의 우상을 갖다 놓고 거기다 절하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짐승의 우상에 절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안 믿는 사람들은 절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요.
그럼 안 믿는, 절을 안 하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지요? 야, 요놈 봐라, 요거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잡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비밀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시겠지요? 이거와 같이 오늘 계시록의 13장에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의 13절로부터 봅니다. 13절로부터 계시록 13장 13절부터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미혹한다 그랬잖아요.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면서, 우상을 만들라고 하면서 15절이에요. 그가 권세를 받아서, 거짓 선자가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용,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뭐하게 한다?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자리에 들어가려고 여러분들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무슨 일 한다고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서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더라도 너희들은 그곳에 가라 그랬어요? 가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가지 말라고 마태복음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24장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6절까지 봅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거 전부 거짓 선자가 하는 짓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부여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미혹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말로다가 꼬시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꼬시려고. 세속된 말로서 그렇잖아요. 그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무슨 일을 하려고요?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노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그런 데 가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골방에 있다고 찾아가지 말라는 거야. 이것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안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잖아요. 성경이라는 내용에 원인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내용의 부칙에 대한 설명이 있는 거야. 그런 거 마찬가지로 새끼양같이 두 뿔이고 용처럼 말하는 자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만들어도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면서 광야에 나와가지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것을 보고 구경하러 갈까요? 안 갈까요? 가겠지요. 그래서 짐승의 우상을 세워놓고 어떻게 절하라고. 그래 안 믿는 사람이요 절하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절할 수밖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걸 알잖아요. 그럼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절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놈이 예수 믿는구나.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네. 대박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죽인다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마태복음 24장 너희들을 기사 표적을 나타내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미혹시켜가지고 너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야, 그럼 이 짐승에 절해야 돼. 절 안 해, 그래요. 절 안 합니다. 이 잡혀서 죽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15절을 다시 보면 그가 군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는 거예요. 다 죽이게 하더라 하는 내용은 본인이 직접 죽이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쫄병을 통해서 죽이라고 하는 내용의 명령을 내린 거예요. 명령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럼 새끼양같이 두 뿔이고 용처럼 말하는 계통이 어떻게 돼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용처럼 말하게 된 새끼양같이 두 뿔이고 용처럼 말하는 사람을 누구라 그랬어요?
교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교황 밑에 교황이 명령을 내리기를 뭐라고 명령을 내리느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교황 밑에 서열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추기경, 그 다음에는요 대주교, 그 다음에는요 주교, 그 다음에는요 문신을, 그 다음에는 사제, 그 다음에는 부사제, 이래서 7단계 서열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짐승의 우상에게,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우상에 절하지 않은 사람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에는 지금 같은 기독교라고 하는 계통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진실하게 믿는 성도들에게 원수가 되는 대적자가 있다는 거야. 그 내용 자체를 원인 과정을 바르게 알아야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않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미혹당해가지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짐승의 우상에 절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16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첫째 대접을 공중에 쏟게 되므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독성과 악성이라고 하는 그 내용 가운데 종기가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계시록의 16장 1절 2절은 종기만 난다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시간이 지나고 치료되면 되겠네. 의술을 갖다가 치료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치료가 안 됩니다. 그 내용 결과를 갖다가 오늘 본문에 계시록의 14장 9절에서 11절을 다시 봅니다.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여기서 손에 표를 받으면 하는 소리가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계시록에서 13장에는 이마나 오른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에게 왼손에도 받으면 됩니까? 왼손에 받아도 괜찮습니까? 이런 얘기를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왼손이나 오른손에 받아도 다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오른손이나 왼쪽에다 받아도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모든 내용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내용의 성경은 계시록의 13장에 16절을 보면은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게 하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오른손이라고만 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의 14장 9절에서는 뭐로 되어 있어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의 표를 받으면, 손이라고 하는 내용은 오른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양손 다 해당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은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에게만 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10절의 말씀은 그 뜻입니다. 다시 봅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하는 내용이 짐승의 표만 받은 사람에게 난다는 뜻이에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 건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그렇지요? 11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지옥 가서 영원토록 고난과 고통 속에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짐승의 표가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문명이 발달된 내용으로 놓고 보면은 베레칩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바코드도 있고 QR코드도 있고 안면 인식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어떤 것이 짐승의 표라고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 가운데 베레칩이라고 하는 내용이 짐승의 표입니다. 이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다 드렸잖아요. 그걸 받게 되면은 왜 종기가 생겨서
고난과 영혼들로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그 원인 자체가 다른 바코드나 QR코드나 안면 인식기나 그거 받아갖고는요 종기가 생기는 일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베레칩이라고 하는 곳에는 리튬 전지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랬잖아요. 리튬 전지의 그 성분이 뭐라는 거예요? 나무가 탄 제 성분이 흑연이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런 것을 그런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만데 베레칩은요 무서운 대로 몰리는 사람들과 서로 송신한 척 듣고 말하게 되는 모든 내용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내용 가운데 무슨 일이 있냐면 코일이 감겨 있어요. 그리고 코일이 감겨 있는 그 내용 가운데 사람의 이마나 손의 온도의 변화가 심한 곳에 베레칩을 놓아야만이 베레칩에 대한 내용 가운데 리튬 전지가 그것이 방전이 돼도 다시 충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 있죠. 스마트폰에 여러분들 그 약이 들어가 있잖아요. 건전지 배터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내용에 무슨 성분이 들어갔어요? 흑연이라고 하는 내용에 나무가 탄 지성분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스마트폰도 폭발되는 내용들을 여러분 신문에 보았죠. 그것처럼 하나님께 첫째 대접을 쏟으면 그게 폭발돼 버려요. 그러면 이 손에다가 베레칩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재라고 하는 내용의 리튬 전지가 폭발됐기 때문에 그 내용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사람의 암이 생기는 종기가 생기는 암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개발한 칼 샌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문명이 발달됨으로 사용해도 된다 하는 말은 사람을 죽이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려고 몸부림치는 내용 가운데는 생명을 살리기 위한 내용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12절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했어요. 이 7년 환란 후 3년 반에 계시록의 13장에서 있게 되는 후 3년 반에 여기서는 꼭 신앙인들이 지켜야 될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을 지켜야 되느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1계명에서 4계명이잖아요. 나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짐승의 우상에 절하지 말라는 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우상에 절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면서 인내에 참아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뭘 하라는 거죠?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야. 그럼 7년 환란 후 3년 반의 신앙인들이 남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내용 단계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 수 있는 내용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만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사랑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사랑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된 내용이 짐승의 우상에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자니 이 믿음을 꼭 지켜야 돼요. 그러면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가요? 인내가 필요하지 않은가요? 인내가 필요하죠. 그럼 인내가 필요한 가운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는 매매를 못하다 보니까 고난과 고통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힘들고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난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떻게 돼요? 지었던 죄를 어떻게 돼요? 죄를 자동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하게 되는 그 믿음을 지키게 될 때 고난이 올 거 아니에요. 그 고난 때문에 고난을 겪어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었던 모든 죄를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조건이 또 뭐가 있느냐?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되어야만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는 인내라고 하는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짐승의 우상에 절하지 말아야 되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데 예수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다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리라. 그럼 이 내용의 말씀의 뜻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게 된 내용의 원인이 뭐냐 이거죠. 저는 여러분의 이 성경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구속사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데 구속사에 대한 내용의 원인을 잘 모르니까 결과적으로 받아도 되는지 안 받아도 되는지 이게 어떻게 돼요?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참 이 놀라운 하나님에게 하신 비밀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면 이걸 꼭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3절로 갑니다. 본문의 13절. 계시록의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면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건 지금 7년 환란 후 3년 반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야. 이게 뭐냐면 순교하는 사람을 보고 말합니다. 순교자. 그래서 순교자의 수가 차이 된다고 한 그 내용을 우리가 계시록의 6장에서 말씀을 보았잖아요. 계시록 6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순교하는 숫자가 차게 되는데 그 숫자가 어디 가서 언제 가서 차고 있느냐. 지금이 얼마 정도 순교하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앞으로 순교하게 될 때가 오게 되는 그 기간이 7년 환란 후 3년 반에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그때 순교의 숫자가 찬다고 하는 걸 성경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계시록 20장에 보면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뜻이 세 가지입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또 내가 부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 내용은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하신 말씀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요.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이 내용이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에 대한 내용의 순교한 내용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나서 이건 살아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살아나섭니다. 살아나서면 무슨 뜻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 부활이 되잖아요. 그래서 죽었다 살아나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동안 왕노릇하니 그랬으니까 7년 환란 후 3년 반에 어떻게 된다는 짐승의 표를 받는 이마나 손에 그 표를 받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게 7년 환란에 후 3년 반에 이 숫자가 차게 되는 거야. 이 내용을 설명한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계시록의 14장에 13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냥 자연사한 게 아니라고요. 순교당한 죽음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수고를 거쳤다고 하는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대상자를 보고 말합니다. 선교사들을 보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1장에 보면은 우리를 택해가지고 만민의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그러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내용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가서 선포하고 증거하다가 죽게 되는 사람들을 보고 하는 소리가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하는데 무슨 복이 있다는 거지요?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왕노릇한다고. 그 내용의 답이 어디에 있어요? 앞서서 보았던 내용의 계시록 20장 4절에 또 세 번째 가서 또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죽게 되는 내용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한다 그러잖아요.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서부터 계시록 14장 14절에서부터요 16절까지입니다. 계시록의 1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는 금 멸관이 있고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라.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더라 했어요. 여기서 곡식을 낫을 휘둘러서 곡식을 거두는 내용을 우리가 세상에 농사 지는 사람들이 곡식을 심어놓고 곡식이 자라고 열매를 맺고 난 후에는 곡식을 낫으로 베잖아요. 그 배 가지고 어디다 갖다가 저장해요? 창고에다 저장하잖아요. 그럼 천국에 들어가는 내용이 비유잖아요, 거기. 그럼 이 내용의 자체는 어떻게 돼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러면 이때가 어떤 때에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 내용의 말씀이 마태복음의 24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24장을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요, 이게 그날 환난 후라고 하는 내용인데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부터 28절까지 대한 내용이 끝이 나고 난 후에 2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군웅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게 모으는 내용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로 비유했어요? 땅의 곡식을 낫을 대서 추수하는 걸로 비유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다는 내용의 뜻이죠? 7년 환란 아마겟돈 전쟁 바로 후에, 아마겟돈 환란 후에, 그 아마겟돈 환란이라고 하는 그 내용의 포도주틀을 밟게 되는 내용은 오늘 본문의 계시록의 14장 17절에서 20절이 아마겟돈 전쟁의 포도주틀을 밟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성경이 먼저 지금 앞에 가야 되는데 이게 앞뒤로 바꿔놨어요. 성경을 이렇게 묘하게 누구나 다 분별하게 해놓은 것이 아니라 성경을 앞뒤로 막 바꿔놓은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먼저 무슨 일이 있고 난 후에 낫을 휘둘러서 곡식을 거두냐? 그게 이제 17절에서부터 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지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들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 내용이 어디서 벌어지느냐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주 틀을 밟게 되는데 이 포도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참 포도나무라고 했어요. 그럼 이걸 거두게 되는 내용 자체가 이게 진짜 구원받는 거냐 진노를 받는 게 맞느냐 그 내용은요. 여기서는 그저 포도라고 하는데 뭐로 나와 있어요?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고 하면서 어디에다가 집어넣어요?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에요. 진노. 진노라고 하는 내용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게 들포도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5장을 보시겠어요?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인도하고 난 후에 하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심히 기름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잖아요. 2절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땅을 파서 돌을 제했다고 하는 게 누구냐? 7 족속들을 보고 한 소리입니다. 가나안 땅 7 족속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고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극산품 포도나무는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 갖다 심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터를 팠도다. 좋은 포도 몇 개를 발았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그러면 믿는 사람들을 보고 포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참 포도로야 되는데 들포도가 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계시록의 14장이 나오는 7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들포도예요. 들포도. 세상 향락을 좋아하고 결과적으로 세속화된 사람들을 보고 말할 때 들포도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다시 그러면은 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지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라 그랬어요. 이 포도는 참 포도의 들포도요. 들포도입니다. 포도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그럼 익은 포도가 무엇을 어떻게 익었다는 거죠? 들포도로 익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19절입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이게 진노의 큰 포도주 틀이 어디냐면은 아마겟돈이에요. 아마겟돈.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리운 장소가 구렁이에요. 큰 이제 계곡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사람이 많은 사람을 거기다가 계곡에다가 골짜기 갖다 몰아넣어놓고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포도주틀을 밟는 거예요. 포도주틀을 밟게 되는데 먼저 이제 내용을 다 끝까지 보겠어요. 포도주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틀을 던짐에 성 밖에서, 성이면 어디, 성 밖이면 어느 성 밖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의 예루살렘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는 거예요. 1600 스타디온이면요, 1스타디온을 갖다가 계산을 해보면은요, 192m로 돼 있어요. 1스타디온이. 이것을 갖다 1600 스타디온으로 계산하면요, 307km를 피가 내려가요.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이것을 갖다가 아마겟돈이라고 말해요. 이것을 갖다가 다른 말하면 무기또 골짜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골짜기 갖다 집어넣어놓고 포도주틀을 밟는데 그 내용을 계시록의 19장 11절에서부터요 21절까지 내용이 포도주틀을 밟게 되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미리 성경을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19장에 나오는 내용을 계시록 14장에 이런 내용을 더 보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시록 19장 11절부터 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하고 하늘에 있는 군대라고 하는 군대들과 함께 아마겟돈 무기뚜락은 골짜기에 집 사람을 몰아넣고 어떻게 돼요?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다는 거야. 그래서 그 옷과 그 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여기까지 놓고 보면은 이 내용의 장소가 포도주 틀을 밟겠다고 하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계시록의 16장에 나오게 되는요. 16장에 나오는 여섯째 나팔을 불게 되면서 나오거든요. 여섯째 대접을 쏟게 되면은 천하의 왕들이 이스라엘 나라 땅으로 다 모여요. 아마겟돈으로 모여요. 그 내용을 계시록의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 이 내용에 여섯째 대접을 쏟고 난 후에 유브라데 강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길이 예비돼 가지고 땅에 있는 왕들과 그다음에 장군들과 병사들이 전부 다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여요. 그 내용을 보겠어요.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니 개구리와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그러니까 여기 거짓 선자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했던 그 모든 거짓 선자가 무슨 영이래요? 귀신이에요. 귀신의 영. 이해하시겠죠?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는 거야. 근데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자가 나와서 하늘에서 불이 막 내려오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누구의 영을 받았다고요? 귀신의 영 받았다는 거야. 아시겠죠?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이적 행한 거 가르쳐 드렸잖아요. 5천하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세 영이 짐승의 세 영이라고 하는 세 가지 영이에요. 그러니까 용의 입과 거짓 선자와 그다음에 또 뭐지요? 짐승의 입과 이 세 가지 영이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역사했어요. 모아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계시록의 19장에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포도주 틀을 밟는 거야.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거기서 사람의 죽게 된 피가 얼마나 나오느냐.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계시록의 14장에 있는 계시록 14장에 있는 17절에서 20절까지가 성 밖이라고 하는 내용이 어디냐면 포도주 틀이에요. 거기에. 성 밖의 포도주 틀에서 그 밟히니 피가 나왔는데 사람이 죽은 피가 나왔는데 얼마나 나오냐. 말굴레까지. 말굴레 말이야 일반적인 달리는 줌마 같은 걸 보면요. 말굴레라고 코를 뚫었던 그거 있잖아요. 거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여기까지가 1m 20인데 거의 한 1m 50 가까이 되는 그 위치입니다. 거기까지 피가 말굴레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 무기또라고는 아마겟돈에서 죽은 피가. 그 피가 흘러서 내려가는데 얼마큼 흘러내려간다? 말굴레 피에 닿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는 거예요. 1600 스타디온에 퍼져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몇 킬로 갔다는 거죠? 307km를 갔어. 야, 그래 얼마나 많이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내용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내용 가운데에 계시록의 16장에서 여섯째 대접 때에 대접을 쏟았고 유브라데 강이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예비돼서 다 몰려가게 되는데 그게 전 세계 왕들하고요. 그 다음에 장군들하고요. 병사들이 다 몰려가요. 그 몰려가고 거기다가 모으는 장소가 어디라고요?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무기또 골짜기예요. 거기다가 집어넣고 누가 그를 포도주 틀을 밟아요? 하늘의 권세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는 군대들이 함께 모여서 포도주 틀을 밟아 다 죽이는 거야. 그래서 피가 얼마까지 나간다고 해? 1260
얼마나 성에서부터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가서 말굴레까지 나고 1600스타디온이 퍼져. 피가 그렇게 많이 퍼져나가.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내용의 심판을 오늘 본문에서 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 이게 계시록에 나오게 되는 16장 12절에서부터 이제 16절까지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든 이 땅의 사망의 권세들을,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자들을 거기에 집어넣고 하늘에 있는 생명의 권세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에 있는 그 모든 군대들을 총동원시켜가지고 어떻게 돼요? 계시록 19장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에 대한 포도주 틀을 밟게 되면서 그들을 죽이는 거야. 죽이게 되는 대상자를 오늘 이제 19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7절부터입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서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과 그것에 탄 자들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라 큰 자라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그럼 죽는 사람의 대상자의 종류가 이거예요. 말굴레 피에 닿게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19절입니다. 19절에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서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붉은 용이라고 하는 최고 책임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거짓 선자가 표적을 행했던 자가 누구라 했지요? 이 사람들이 이미 짐승의 표를 받았다면 첫째 대접에서 죽어야 될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안 받았다는 뜻이에요. 자기들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떻다고 하는 걸 다 아는 사람이요. 그런데 안 받았다는 내용의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짐승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어떻게 있던지 산채로 그들이 유황 불붙는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면 21절에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하늘의 권세입니다.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것이 결과적으로 아마겟돈 전쟁에서 포도주 틀을 밟게 되는 내용이야.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이 뭐냐? 계시록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가 아마겟돈 전쟁에서 하늘의 권세하고 땅의 권세와 전쟁을 해서 싸우는데 누가 이겼어요? 하늘의 권세가 이긴 거야. 하늘의 권세에는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피해볼 사람이 없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에 못 있던 사람은 싹 몰살했어. 그래서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질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 이게 어디서 죽는 거라고요? 이스라엘 나라 땅에서. 전 세계 전쟁이 아닙니다. 이건. 이것을 분별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계시록의 14장 9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의 말씀을 마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